이한희 목사입니다. 주일 하루 앞두고 이 시간이 되면은 좀 많이 이제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크리스천과 결혼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하나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결혼, 이 주제로 제가 조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위에 크리스천 가정들이 해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맞이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오해한 상태에서 결혼을 맞이하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떼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 마음에 청년을 향한 그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혼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평균 연령층을 한번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5, 60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주로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5, 60대 이상 분들이 제 영상을 좀 즐겨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의아했습니다. 새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찌 해야 될까, 청년들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을 향한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다보면 언젠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그 청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궁금증, 이슈가 있다면 내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제 경험에 의거해서 너무 의도적으로 내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아주 거룩함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포장된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은 이래야 된다, 어떤 포장된 이미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솔직하게 제 경험담을 전하면서 또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일단은 제 중심에는 아무래도 또 목회자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연히 믿음이 가장 중요했죠. 다른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일단은 믿음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보니까 의외인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불신자였다가 신실한 아내분을 만나서 정말 지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또 직분자로서 잘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간증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 청년들 세대가 그런 좀 간증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장 중심에 놓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귀한 간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우리는 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가정을 통해서 어떤 또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보이실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니까 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런 아주 선한 선례가 될 만한 그런 본보기들보다도 사실은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다면 꼭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도 결혼 전에는 여느 청년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남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 기준,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연애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 친구 전도사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도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제 지금 아내를 소개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환희야, 너는 칼빈주의자라서 배우자를 못 찾는 거야. 배우자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저를 타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이 자매를 소개시켜준 거, 너를 통해서 소개시켜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오잖아. 이렇게 또 제가 반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날 3.1절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1절 날 시청의 아웃백에서 이렇게 둘이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외모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일단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제 지금의 아내를 봤을 때 참 괜찮다, 이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서였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는 교회에서 늘 어떤 그 목회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직되어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저희 아내의 그런 장점이 그런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는, 한 방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시청 아웃백에서 제가 나왔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큰 아웃백 메뉴판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얼굴도 못 들고 그 메뉴판 아래다가 고개를 푹 파묻고 살짝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참 바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은사가 있네. 근데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런 매력, 정서적으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모저모 살펴보니까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외모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저랑 성격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도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끌림인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려는 접근법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끌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런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저는 함축하면은 바로 끌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여자구나, 참 편안하다, 참 좋다, 같이 있으니까 참 좋네, 저 여자가 참 나랑 함께 있으면 좋겠네,
이런 끌림으로 와 닿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외모, 성격,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친분이 쌓이고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내 배우자냐 아니냐 그것을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런 인간적인 끌림도 필요하고 거기서 영적인 유대감도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냐 아니냐 그것을 어떤 쪽집기 같은 그런 이제 접근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결혼의 생활을 함께 지탱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혼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 이제 좀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편안했던 것 같은데 서로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덜그럭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불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개 중에는 전혀 진짜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뭐 진짜 다툼도 거의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다툼과 그런 어떤 분열과 여러 가지 갈등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미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에 뭐 기야 아니야, 이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막 정서적으로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이루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성격적인 그런 이질감이 생기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정말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자기가 응답도 받았대요. 분명히 응답 받았다 그래 놓고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늘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 가거나 어떤 일을 벌이고서 처음에는 나 응답받았다 그래 놓고서 거기서 좀 인간적인 어떤 갈등, 관계의 어려움, 뭐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 또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뜻을 힘드냐 아니냐, 어렵냐 아니냐, 형통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런 욕구, 욕망, 이기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조금 안 맞는다고 뜻이 아니야. 이제는 사실은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 사람이야 아니야를 묻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갈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조율해 가면서 빚어질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진짜로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섬김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혼은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 골인하게 되면 이제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만 좋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짝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또 한 부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퍼즐이 아닙니다. 결혼을 퍼즐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퍼즐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딱 맞게 홈이 서로 파져가지고 되면은 그 아구가 딱 맞는 거잖아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결혼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만나서 서로 비벼가면서 연마되어 가면서 서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순히 결혼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토대 위에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기냐 아니냐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천이신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듯이 그렇게 생명을 내가 생명을 나누어줘야 되는 짝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희생,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돕고 그리고 맞추어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좀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거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연마되어져 가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